할렐루야. 우리 6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그소서. 간절히 주님 나를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온전한 주 드릴 수 있도록 너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그소서. 간절히 주님 나를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너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가장 마지막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로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로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고 하셨네.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하셨네. 주 하나님 동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감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빛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로 대하는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시험을 승리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빛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빛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빛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줄 모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가정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주님 뜻이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생명이 되어 주시고 건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굴림포병대대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굴림포병대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사 우리 굴림포병대대에 사고 없게끔 인도하여 주시고 다치거나 상처받거나 아픔을 느끼지 않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우애가 싹트고 전우애가 넘치며 서로를 협력하고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부대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간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생기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대장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참모진들과 우리 포대장님들 또한 우리 간부들 지휘관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로 우리 부대를 이끌어 나가는 데 문제없게끔 인도하시고 안전한 부대를 만들고 사랑을 넘치는 부대로 만드는 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우리 부대가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으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사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백신과 하나님 의학약품이 발전하여서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대도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한 지 3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병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희망 잃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믿음 생활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 생활 버리지 않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복되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이여 뜻대로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영광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영상으로 함께하는 가정 위에 또 우리 병사들 위에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사 영광된 귀한 삶을 살게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 부대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들어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목사님이 교회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을 전달받았습니다. 2주가 지나서 이번 주에 들어갈 줄 알았더니 목사님 사는 지역에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발생자가 있어서 확진자가 나와서 6월 20일까지는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다음 주 주일이 21일이니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울러서 브라보 포대가 휴가로 인해서 19일날 자가격리가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브라보 포대도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가정위에 우리 간부들 가정가정위에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희망 가지시고 조만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그때까지만 가정에서 힘들어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병사들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마일리지가 없다고 또 출석상이 없다고 간식이 없다고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병사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군종병들이 조금 더 힘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혹시 교회 모이면 더 구체적인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지금도 크로스 바이올린이라는 유튜버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특송을 하나씩 올리고 있고요. 그와 또 세상적으로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음악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늘 보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감동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은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맷을 돌려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넘어지니라. 아멘. 6월 둘째 주입니다. 오늘도 안타깝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6월 20일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통제된 구역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도 민간교회라든지 군인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목사님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이 사는 지역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목사님과 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목사님의 자녀들은 가까운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그 교회에 지금 3, 4개월째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딸들이 그저께죠. 금요일 처음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 주도 금요일만 갔답니다.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시기일수록 함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조만간 코로나는 분명히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과 같이 모여서 기쁨을 나누면서 함께 예배하는 일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6월달에는 우리가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는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싸움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의 힘을 모아서 나아가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승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승리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와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의 군대가 맞붙었습니다. 전투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당시 골리앗은요, 엄청나게 크고 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사람이 키가 크고 엄청나면요, 골리앗에 비유를 하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체육만 씨름 선수로서 우리 테크노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장훈과 하승진 같이 키가 큰 2m가 넘는 사람들 농구계 골리앗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키가 큰 사람들을 골리앗에 비유했습니다. 말씀해 보면요, 오늘 17장 말씀 앞부분에 보면 골리앗의 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규빗이 이 사람의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약 45cm에서 50cm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6규빗이라는 건요, 한 2m 70에서 한 3m 정도, 300cm, 200cm 이런 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m의 키만 봐도 엄청나게 큰데 3m의 키를 가진 사람이고 엄청난 몸과 무기를 들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로 상상 이상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의 높이가 한 2m 20에서 2m 30, 높은 집은 2m 30, 낮은 집은 한 2m 20, 10 정도까지 가는데 그 집에서 살 수 없는 거죠. 엄청나게 큰 키를 가진 사람이 골리앗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키만 큰 것이 아니라 힘도 엄청납니다. 얼굴은 너무나도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격투사입니다. 싸움을 하는 사람이에요. 장수입니다. 그러니 그 준비한 갑옷과 창과 무기는 다른 사람의 무기에 비해서 힘이 세기 때문에 더 길고 크고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지금처럼 뭐 K9 자주포 한 방 땅 쏴서 맞으면 죽겠으니까 그거라도 있으면 감사한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싸울 수 있는 거는 뭐 칼, 창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달려드는 순간 긴 창에 찔려서 긴 칼에 찔려서 죽게 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어요. 이스라엘의 사울을 비롯해서 군대가 다윗을 보는 순간 벌벌 떨면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 모습에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야훼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우습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청소년 시기에 있는 다윗이 아빠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어 화가 난 다윗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윗과 자신이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나가 싸워 물맷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키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오늘 이 전투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조그만 다윗, 청소년의 다윗, 키가 160이 안 되는 다윗, 16살의 다윗이 엄청난 큰 골리앗의 장수를 이기는 그런 전투를 이기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윗은 골리앗을, 그 엄청난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함께 우리 말씀 보면서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시련과 아픔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를 되새겨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움을 이겨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요,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이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승리할 수 없었어요. 사울은 이때 조건을 겁니다. 나가서 골리앗을 싸워 이기는 사람에게 자신의 공주인 미가를 주겠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들이 없는 사울에게는 왕위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큰 보상을 걸었지만 그 보상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코 그 누구도 나가서 싸울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의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소리에 나가서 굳세게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서워한 것은 골리앗이 아니라 그 골리앗을 모욕하는 그 조롱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을 모욕했는데 그걸 참고 두려워하는 백성들, 이스라엘의 군대, 사울이 더 두려운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세상 것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장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두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담대히 싸워 나아가야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를 비롯하여서 지금 우리가 나라가 잘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잘 싸우고 있으면서 점점 승리자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군대에서도 잘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에 두려워하지 않기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군인입니다. 군인이 전쟁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쟁에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백마고지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적은 인원, 5,000명의 적은 인원이 15,000명의 중공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늘 승리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떨쳐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처음 가는 길입니다. 반가만 반, 정말로 아무것도 앞에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있어요. 옆에 발을 들여보니까요, 높은 절벽에서 낭떠러집니다. 발을 헛디디면 여기서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심조심 걸어가다가 위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가 헛디뎌서 정말로 밑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간신히 떨어지려고 할 때에 나무 뿌리를 잡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누가 좀 살려주십시오. 정말로 밤새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팔목의 힘, 팔의 힘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났습니다. 그리고 으악 소리와 함께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수십 미터 낭떠러인지를 알고 있었는데 턱 하고 떨어지는 순간 1미터 높이에 정말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손만 놨으면 정말로 1미터 밑으로 떨어지고 사는 건데 그걸 몰랐기에 밤새도록 그 나무 뿌리를 붙잡으면서 이제 죽는구나 안타까워하면서 소리 지르며 살려달라고 했다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환경에서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도전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1m의 낮은 곳에 떨어지는 두려움 때문에 더 큰 곳에 더 좋은 곳에 나아가지 못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극복하며 두려움을 이겨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토벤은요 20세 때에 청각 장애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깔때기 모양, 조리 모양의 이 보청기를 귀에다가 꽂고 나서 음악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청각은 더욱더 굳어지고 이 깔때기 모양의 보청기는 더욱더 큰 것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집에서 건반 치는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하고 더욱더 도전하면서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지금도 그가 쓰던 피아노 건반이 있는데 그 건반에 보면 이 건반의 손가락으로 인해서 파인 자국이 남을 정도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곡을 썼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그가 교향곡 제9번을 직접 지휘할 때였습니다. 모였던 청중들은 귀머거리 베토벤이 어떻게 연주하는지를 보고 싶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머거리 베토벤이 너무나도 연주를 멋있게 지휘를 잘해서 하모니를 만들고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감격한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갈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그 감격의 박수 소리와 함성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휘봉을 내려놓고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제일 첫 연주자가 다시 그를 데리고 들어와 관객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환호하는 모습을 보게 했다는 것.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불행이지만 베토벤은 그 두려움을 승리로 이끈 장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만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 갖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7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얼마나 좋은 갑옷과 투구를 가지고 있겠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입기 튼튼한 것을 다윗에게 입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갑옷을 입고 나니까 너무나도 불편한 겁니다. 39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아니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그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가장 좋은 갑옷을 정말로 그거를 입고 나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그 옷을 벗었고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작대기와 돌팔매를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군대에서 매일 주특기 훈련하고 사격 훈련 왜 합니까? 익숙하기 위해서, 가장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군대 오기 전에 집에서 K9 타고 다니던 사람이 있습니까? K9 집에 하나 이렇게 설치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K2소총 들고 다니면서 매일 사격 연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인으로서 이것을 가장 잘 다루기 위해서는 정말로 익숙하게 노력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서 운전병을 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면허를 땄어요. 그런데 운전병이 됐습니다. 어떻게 운전을 잘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로 2등병 때는 땀들보다 정말로 2배, 3배 더 열심히 욕먹으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고된 얼차례 받으면서 운전 연습했던 것 같아요. 병장이 될 때까지도 늘 부족한 그 운전 실력으로 늘 연습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군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군대 나와서 전역하고 교회 전도사 시절인데 전도사를 하면서 운전을 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나보러 운전 잘한다.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갈 때면 운전시켜서 데리고 갑니다. 어디 지방에서 운전할 일 있으면 저 불러서 데리고 가서 운전시킵니다. 그 정도로 운전하면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양치는 한 사람 첫째는 뭐하냐? 작대기를 들고 양을 모는 일을 해요. 그래서 양들이 멀리 가지 못하게 작대기로 톡톡 치면서 양을 관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다윗과 같은 목동행에는 이 작대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돌팔매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늑대나 곰 같은 동물들이 와서 양을 잡아가면 그 돌팔매를 돌려서 늑대를 맞히고 곰을 맞히는 거예요. 그것도 몸에 맞으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얼굴 정수리라든지 이마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타격이 되는 부분을 맞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돌팔매를 던지면서 양을 지키는 일을 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양을 치면서 때로는 비파와 수금으로 연주를 합니다. 양들에게 좋은 연주를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이스라엘 궁궐에서 궁중 악장으로 일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사람. 그러니 이 전쟁에 나갔을 때 다윗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작대기하고 돌팔매입니다. 이 돌팔매 2개 들고 나가는 거예요. 화려한 갑옷과 창과 칼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작대기와 돌팔매를 들고 가는 겁니다. 다윗이요, 칼을 들고 점프를 뛰어서 가만히 서 있는 골리앗의 목을 친다 그래도 아마 못 칠 거예요. 일단 큰 골리앗의 무거운 칼을 들고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가 결코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편안한 것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음식을 잘 못 만드는 사람이 음식 만드는 장사를 한다?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 설득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거 추천해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한 공장에 들어가서 계속 기계를 만지면서 반복적인 일을 하는 거 미칠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 거예요. 그 사람은 영업직을 해야죠.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해야죠.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 있고요. 사람마다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잘하는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 돌팔매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돌팔매를 골리앗 이마에 명중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것을 가지고 나갔더니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승리자가 되고 싶습니까? 승리를 원하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제일 잘하는지, 무엇을 했을 때 가장 행복했는지를 먼저 좀 찾아보십시오. 군대라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색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발전할 수 있는, 나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이 군대 정말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승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작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지고 나간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고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정확하게 명중되지 못하면 다윗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로 그 돌멩이, 그 물맷돌 한 방이 정말로 그 골리앗 이마에 가서 맞는 겁니다. 다윗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이런 경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17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능력으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도 청소년기에 있는 다윗 같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요, 삼손이 사자를 쳐서 죽이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지만 삼손은요, 그 당시에 더 엄청난 힘을 가졌던 사람, 골리앗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졌던 나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새끼 양을 찾기 위해서 사자와 곰의 입에서 그를 꺼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자가 되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윗의 승리는 우리의 인생 가는 길에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면 승리자가 됩니다.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일로 나아가면 승리자가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길 때, 또 다윗의 전투에서 이길 때에 우리가 그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큰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자가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골리앗과 같은 수없이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또 가장 잘하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백마신통교회 우리 귀한 용사들 되기를, 또 귀한 우리 집사님들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겼느냐?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이겼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이겼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하지 않고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표어가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 찬양하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축복하소서. 이 나라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궤 여기 모인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섬기며 이 땅에 주의 나라 이루는 백마신품교회.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섬기며 이 땅에 주의 나라 이루니 백마신품교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여기 머리 숙인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과 우리 군중 포병대대와 또 우리 귀한 예배로 드리는 우리 간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